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네. 늘 신앙생활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정말 정성이 필요하고 많은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도 하여튼 그 하나하나 더 준비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네. 자,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봉사할 일들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자꾸 너무 짧게 끝난다 그래서 조금 길게 준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은 또 빨리 끝내야 될 날인데, 참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준비된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좀 잘 전하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회를 갖고 우리 또 오늘 해야 될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둘째 날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는데, 둘째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물과 그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시면서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드셨다고 했죠. 그죠? 예. 공간. 그리고 이 만들어진 이 광활한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궁창이라고 했죠. 그죠? 둘째 날 하나님이 창조한 게 하늘이에요. 예. 하늘을 만드시고 그 안에 이제 이 하늘 안에다가 공기를 채워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체들이 살아갈 기초를 놓는 작업을 이제 둘째 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서가 하나라도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날 이제 창조하시는 것을 좀 보게 될 텐데요.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 셋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을 만드시는가 하면 이제 땅을 만드시는 거죠. 예. 이 첫째 날 만드신 게 이제 모든 것의 근원인 빛을 만드시고, 그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죠. 예. 둘째 날, 그죠?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궁창을 만드시면서 공기를 창조하셨고, 예. 그리고 셋째 날은 그 다음엔 땅을 창조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땅을 만드신 후 거기에 사람과 동물들이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하면 이 식물을 만드신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체들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땅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늘어나라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참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많은 이렇게 이제 것들을 맥스웰 그 저자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처음에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셋째 날 지구 표면을 완전히 덮은 게 뭔가 하면 거대한 물들이죠, 그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자마자 그 말씀을 따라서 거대한 물들이
쫙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전부 다 수평선이었는데 갑자기 이 말씀 한마디에 거대한 육지가 탁 솟아나면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지각이 올라가고 한편에서는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곳은 육지를 이루고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그 속으로 거대한 물들이 다 모여지면서 바다가 만들어지는 막 일들이 벌어집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창세기 1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성경절이 있어요. 시편 104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셋째 날 벌어지는 이 장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물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막 산들 위로 쫙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이제 꾸짖는다는 말은 이분이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 실제로는 말씀하신 거죠. 그죠? 물이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막 몰려가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그러자마자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는 말이 뭐예요? 한쪽에서는 막 산으로 막 육지가 올라오는 게 하늘로. 그리고 또 어떤 땅은 밑으로 팍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 묻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9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셋째 날 지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구 전체가 막 흔들리면서 엄청난 굉음과 엄청난 소리가 나면서 천지개벽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겠죠. 지진이 나면 막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습곡, 침광, 그 다음에 뭐 융기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와 육지가 딱 구별되어지면서 동식물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땅이 이제 딱 드러내는 거예요. 아름답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떤 기초를 놓는 것처럼 이제 뭔가 기초가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그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땅이 원래는 땅이 존재하지 않았죠. 어디에서 나왔다고 하죠? 처음에는 물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기 전에는 땅은 없었고 오직 물로만 덮여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물이 한 곳으로 싹 쏠리면서 육지가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왔다 그래요.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땅이 물로부터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잊어버리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면 땅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로 몰려가지 않았다면 땅은 존재할 수 없고 이 땅 전체는 물속에 잠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으면 땅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곳곳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바다의 경계선을 정하시고 이 물이 다시는 돌아와 땅에 덮지 못하도록 했다.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풀어놓으시면 이 땅은 반드시 뭐로 돌아간다? 바다로 덮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가 땅으로 넘쳐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바다로 하여금 이 유리병에 딱 갇히도록 땅으로 기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가 하면 딱 하나예요. 무엇이 막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의 글 가운데도 이런 말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물로 하여금 그 이상을 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물이 넘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장 22절. 이 말씀은 우리 김선배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5장 22절.
5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아니 이나. 예. 거세게 이나 예.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내가 모래를 딱 두어서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딱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세게 일지만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처음에 세상을 놓을 때는 뭐 이런 것이 없었죠. 태풍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딱 그 한계를 정해서 그걸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바다가 왜 원래 있는 땅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바다의 자리에 있는가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다야 이제 그 명령을 이제 거두겠다고 하시면 다시 말해서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 바다는 땅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노아 홍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법칙으로 정하신 모든 말씀이 거두어지면 어떻게 된다? 세상은 다시 창조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거두어지면 어떻게 된다?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출애굽 당시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파도가 넘실넘실거리는 홍해 바다 속으로 가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바다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죽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자 아주 놀라운 걸 봤어요. 이게 뭔가 하면 물이 바다 한가운데로 쫙 갈라져서 쌓이는 걸 보는 거예요. 예, 흘러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걸 보는 거예요. 물은 벽돌이 아니에요. 그죠? 물은 흘러가게 돼 있지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물이 마치 벽돌처럼 양측에 막 쌓이는 거예요. 쌓여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원래 처음에 창조했을 때 말씀처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쫙 허물어지면서 그 중에 따라오며 하나님을 시험하던 애굽인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물은 쌓이기도 하고 흐르기도 하고 가두어지기도 하고 쏟아지기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천년계의 원리는 원래 창조 당시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 정해진 법칙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정해진 법칙이에요.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른 법칙을 말씀하시면 다르게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자연의 법칙만, 과학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질서를 정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상식을 뛰어넘는 길로 가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 둘째 날 동일하게 하늘에 있는 어마어마한 물도 중력의 법칙에 의하면 다 땅으로 쏟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한 방울도 땅으로 쏟아지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가 뭔가? 말씀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노아 홍수 전까지는 한 방울도 떨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은 자연 법칙에 의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 자연 법칙을 정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른 법칙을 말씀하시면 세상은 다른 게 움직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천년계의 법칙이 다 혼란스럽게 만들어지는 그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싹에 의해서 해를 당하지 않고 보존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누구죠? 이 예수님은 바로 창세기 1장의 모든 세상을 창조할 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네. 그분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법칙들을 놓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광풍이 휘몰아치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를 쫙 지나가실 때 예수님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하도 난리를 피워서
그 소동에 다 깨어나신 후에 우리 죽게 됐습니다. 살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딱 한마디 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거면 끝이에요. 그 한마디에, 그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것을 제자들이 다 목도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이 그 명령 한마디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어마어마한 물들이 동일하게, 그죠?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으로 쫙 이끌려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하시자마자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장면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가 하면서 모두 두려워 떨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다와 바람을 말씀으로 순종케 하실 수 있는 분은 그 천년계의 모든 법칙을 말씀으로 정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 모든 목도하는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도록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 바다를 붙들고 있고 홍해의 거대한 바닷물을 그리고 요단의 창이라는 강물을 말씀으로 갈라서 벽돌처럼 쌓아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었던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없는 부분을 만들어내고 창조해내고 그리고 있는 부분을 변화시키면서 바꾸어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동일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동일한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행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계속 들려오지만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재창조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 그 구습으로부터 우리가 계속 변화를 입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이유가 무엇인가? 딱 하나예요. 예. 이게 뭔가 하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를 믿으면서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5장 22절 그 윗부분에 보면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나라에 그들의 생애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막 애소하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적인 창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이 지성적 존재,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지는 이 영적 재창조의 역사는 반드시 인간의 동의와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믿음, 이 믿는다고 하는 건 따라가는 거예요.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통해서 계속 이 재창조하는 과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동의와 순종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지만 이 영적 재창조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믿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쭉 만들고 난 다음에 드러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다 나누어 준 후에 그 다음에 11절, 12절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모든 주석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 표현 속에 이제 하나 담겨 있는 게 뭔가 하면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종류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소를 종류대로, 나무를 종류대로, 꽃을 종류대로. 그러니까 이제 뭐 코스모스는 나중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 모든 종류들을 다 종류대로 완성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썩거나 발전시키거나 진화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종을 바꾸지도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완성품대로 만들었다고. 이게 진화론과 다른 이제 창조론의 하나의 이야기죠. 그 요즘에 이제 봄이잖아요. 그죠? 네. 봄인데 막 보면 세상에 다 풀들이 돋아나고 새싹이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막 꽃들이 다 만개할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답게 세상이 변화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래 즈음에 맞춰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재림연수원 기도회도 가고 그리고 이제 아침고요 수목원에서 꽃 구경도 가는데 근데 그 꽃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지난번 우리 김춘원 집사님, 우리 김선배 집사님 때가 집안에 막 꽃들이 다 피어 있는데 꽃들을 이렇게 멀리서 보지 않고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보면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들 때 그 꽃 하나하나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웅장함과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창의력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대요. 이제 그것을 영감으로 이렇게 스피리추얼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한 어떤 그런 발명가나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계절마다 신기할 정도로 이제 막 산이 너무나 아름답게 바뀌죠. 그죠? 봄에는 요런 빛깔로 있다가 여름 되면 또 옷을 갈아입잖아요. 전체를 다 갈아입히잖아요. 그죠? 계절로 변화되어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경탄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이 이 생물들을 만들 때, 식물들을 만들 때 그 생존력이 굉장히 놀랍죠. 인간뿐 아니라 식물들도. 제가 작년에 이제 미국에 한 보름 정도 이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한 군데에 정말 특이한 곳을 갔어요. 그레이스 샌듄이라는 이제 아주 거대한 모래 언덕이 펼쳐진 그러한 곳을 이제 제가 가게 되었는데, 한 2시간 정도를 걸었어요. 끝도 없는 이제 모래 언덕이에요. 근데 모래 언덕이 펼쳐져 생물이 살 수 없는 너무나 건조한 기후인데 물 한 방울이 없는 그런 곳을 이제 한 2시간 정도 쭉 걸어가는데 근데 그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어디를 봤는데 파란 풀이 막 돋아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사진으로 다 찍었거든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도저히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 그 생존에 있는 풀들이 있는 거예요. 파란 싹을 틔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는 우리 집에 이제 꽃이 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신혼 초에 막 이제 제가 그 새로 이제 처음에 아파트 입주했을 때 막 화분들을 막 갖다 주는데 들어오는 족족 한 달을 못 넘기고 다 죽는 거예요. 전부 다 죽어요. 난 하나도 제대로 못 키워서 말라 죽이고 막 그러는데 물을 너무 주거나 아니면 막 방치하거나 다 죽이는데 난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는데 하나님은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을 다 돌본다는 거예요. 다 돌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실제로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친히 하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들판의 풀과 꽃들을 다 돌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산상수훈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전부 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게 되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산상수훈에 듣고 있는 그런 청중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이 없기 때문에 생계 문제로 고민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창공에 나는 한번 새들을 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창조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돌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를 셋째 날 수만 종의 풀들을 다 창조했는데 들의 백합화를 한번 보라고. 그리고 정말 그날 밤에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한번 보라고. 그것이 그냥 그렇게 우연히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창조한 내가 다 돌보고 있다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들에 있는 그 수억만 송이의 들꽃도 내가 때를 따라 다 입히며 돌보고 있는데 그 들풀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창조의 면류관인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도 다 소중하게 여기고 다 돌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때를 따라 돌보고 입히고 있는데 그 들풀보다 훨씬 더 소중한 창조의 면류관으로 이 땅에 존재케 한 너희를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고. 창세기 1장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이 땅에 존재케 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갔는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서도 사는 그 들풀과 나무들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생존케 하게 가능하게 하시고 있는 이유는 다 그걸 돌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염려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광야로 들어갈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뭘까요? 그곳에 가면 물이 있을까?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들어가면 물을 어떻게 먹지? 그곳에 들어가면 200만 명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고민했겠죠, 그죠? 근데 그들이 그 광야로 들어가는, 사막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할 때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생존에 대한 염려를 다 맡겨야지만 그 광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하게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생존에 대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흔들리면 결국 우리는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끝까지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셋째 날의 창조가 다 완성되어졌을 때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첫째 날 빛을 쫙 만드시고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 파란 푸른 창공을 만드시고 공기를 다 넣겠죠. 넘기니까 공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늘이 저렇게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달에서 이렇게 하늘을 볼 때 시커멓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름답게 하늘을 쫙 만드신 후에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땅 위에다가 모든 식물들을 다 입히신 거예요. 이제 혼돈이 많이 치유되어졌죠. 굉장히 아름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 그랬는가 하면 모세는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더라? 아,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그랬다. 근데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온갖 아름다운 꽃들로 뒤덮인 그 아름다운 세상은 누구를 위해 만드셨죠? 성주가 여기 첫째 날 이제 안식일 학교 시간에 불렀던 그 찬미가 그런 찬미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 못 하시죠? 누구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을까? 저 하늘의 별과 저 푸른 바다와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드셨는지를 계속 이렇게 하는 그 창세기 이야기를 그대로 쭉 하는 가사인데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는가 하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하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봄에 이제 냉이, 달래, 쓴바귀, 딸기, 새콤달콤한 그 식물들을 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름에는 수박, 참외, 복숭아 이런 것들을 왜 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 우리 인간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마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죄악과 범죄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엉클어지고 망가졌지만 아직도 우리는 조용한 시간 하늘을 올려다보고 오염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하늘을. 그렇죠? 그리고 천정계 속에 나가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모든 증언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사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안식일 재림연수원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아침고요 수목원을 함께 가셔서 우리가 지금 함께 배우고 있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창조하신 아름다운 꽃들과 또 아름다운 천년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파주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고 그런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